미켈란젤로는 1508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부탁을 받습니다. 당시에 교황청은 미술가들에 대해서 굉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성당마다 다 이렇게 아주 명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33세였는데 이 재료비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아무도 보지 말 것.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계속해서 교황청에서 중간에 어떤 작품에 대해서 계속 압력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러면 예술의 세계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아무도 보지 말 것. 이렇게 교황 당신도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고요. 두 번째는 매달 나에게 월급을 줄 것. 아마 다 완성하고 나면 물릴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냥 띄어먹을 거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교황청이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다 받지 못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술사학을 전공한 김현화 교수님이 미켈란젤로를 타협하지 않은 예술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완성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타협하기를 거부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전형적인 고독과 은둔, 비련의 천재였다. 굉장히 고독한 삶을 살았고, 예술가들의 삶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그 미술이라고 하는 한 분야에만 굉장히 집중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조수도 없이 4년 동안 혼자서 그렸습니다. 천정화니까 고개를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제쳐야 되니까 굉장히 몸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되죠. 그런데도 조수 없이, 조수가 돕다 보면 작품이 좀 훼손될까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1512년에 천지창조를 완성을 드디어 합니다. 4년 동안 조수도 없이 고개를 제끼고 이렇게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을 그렸다. 이것만으로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열정, 그다음에 이 집념, 그리고 이렇게 몰입하는 이런 자세, 집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청년들도 사실 이런 게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천장화, 천지창조의 그림인데 9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과 빛의 분리,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지구의 창조, 세 번째는 물과 땅의 분리, 네 번째는 아담의 창조, 다섯 번째가 이브의 창조, 여섯 번째가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일곱 번째가 노아의 제사, 여덟 번째가 대홍수,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가 술 취한 노아. 이렇게 9컷으로 그려져 있고, 맨 가운데 있는 그림이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 아담의 창조를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담이 하나님을 굉장히 닮았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아담의 얼굴과 이 하나님의 얼굴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의 붕어빵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만큼 인간은 거룩한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룩한 겁니다. 내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막 말을 해도 안 되고,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타자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인 인간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닿고 이렇게 닿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닿고 싶은 거죠. 또 하나님도 아담과 이렇게 닿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과 닿고 싶어 하는, 신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신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그 영성을 다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켈란젤로는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닿지 못합니다. 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에게 전해지죠. 아담의 몸을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닿았는데도, 요즘 이거를 우리가 블루투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워낙 강력하니까 아담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술 재료학을 가르치는 전창림 교수님이 하나님이 아담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고 아담은 몸을 이렇게 뒤로 제끼고 있죠. 그래서 뭔가가 두렵죠.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몸을 제끼고 있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인간과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몸을 앞으로 막 기울이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나를 막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거고,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자꾸만 이렇게 속적으로 몸을 제끼고 있는 이런 모습도 사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손을 뻗어 적극적이다. 하나님의 아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하지만 아담의 자세는 마지못해 손을 내민 모습이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왼팔로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아직 창조되기 전입니다. 아담에게 파트너로 선물로 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이 이제 하나님 다리로 누르고 있는 여기 사탄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아담의 만남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억누르고 있는 거고,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탄을 딱 제압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지금 막 창조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탄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미켈란젤로의 사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막 뿔 달려 있는 우리와 모습이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방해하는 존재, 그 존재가 사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탄은 누구에게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서 본문은 베드로도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게 누구냐면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고 있는 장면이고, 너 사탄이라고 예수님은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호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 본문입니다. 따라서 저도 사탄에게 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위험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내어주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야 뭐 하물며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들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구성원이 장로,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인데 의장을 대제사장이 맡아서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다 행정까지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역시 부활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죠.
여기 살아나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에게이로인데 부활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어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데, 내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동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수동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그리스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거를 가로막는다면 그 가로막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탄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대부분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억울하죠. 그물을 다 버리고 배까지 막 다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 하시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시면 나한테도 뭐 장관 한 자리 올 줄 알았는데, 아니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대드는 거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여기 대들다는 그리스어 성서의 에피티마오인데 꾸짖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지금 꾸짖는 톤으로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제자가 선생님한테 막 책망하는 투로 지금 막 대들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례한 거죠. 여러분은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실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다 깨지고 나면 손해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배울 게 없어지죠. 여러분이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건데, 베드로가 막 선생님을 막 꾸짖고 막 책망하는 톤으로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되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인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데이비드 터너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 교수님은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데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세상을 막 움직이는 이런 메시아를 생각을 한 거죠. 메시아 이해가.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예수님의 본질과 다르다 보니까 이 엉뚱하게 막 대들고 막 꾸짖고 하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충격이죠. 수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통치시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사라져.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런 거죠.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 나는 그게 기쁨인데, 최고의 기쁨인데, 그게 내 사명인데, 너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느냐? 그러고서 네가 내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사타나스, 또 똑같이 그냥 발음으로 사탄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마오어 헬라어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람어 원래의 뜻은 적대자, 반대자. 우리 문헌에는 다만 적대자가 아주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의 적인 마귀, 사탄, 그러니까 적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게 뿔 달려있는 막 이상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 올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어버리면 내가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선생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선한 의지죠. 어떻게 보면 아니 제자가 선생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선생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아주 예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고 반대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이 존재를 예수님은 지금 사탄이라고 지금 이렇게 호통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반대하거나 내가 걸림돌이 되거나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요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16장 16절. 지금 이 본문은 16장 23절.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이죠. 자, 금방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사탄으로 책망을 받고 있어요. 내 안에 엄청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나는 늘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내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3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현재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교회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현재 겪는 어려움에는 기독교와 교회가 하나라는 기독교와 교회가 하나라는 잘못된 교회주의 탓이 크다. 교회주의로 흐르면서 교회는 살았지만 기독교 정신은 버림받아 기독교가 쇠퇴했다. 기독교 정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데 교회주의는 교회 자체만을 위하는 교회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교회주의가 기독교 정신을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교회 키우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인물을 기르는 데 힘을 써야 한다. 한국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 정신,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아름답고 멋진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인물로 키워내야 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건데 교회는 그 일을 안 하고 교회 자체의 사이즈를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냥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인물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기독교는 참된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인물들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막 길러낼 때에 드디어 한국의 시민들은 교회를, 기독교를 존경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교회주의란 기독교를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내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를 걱정하거나 교회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교회들이 교회 이야기만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한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예수님 공동체에 어떤 권력을 주게 되고 이것이 더 확장되어 가고 이것만 꿈꾸다 보니까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했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신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단합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고 집중해야 하는데, 교회 사이즈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 구실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교회는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엄청난 경륜, 그리고 엄청난 그런 학문, 철학적 통찰력을 갖고 있는 이 분이 이렇게 굉장히 온순한 분이시잖아요. 굉장히 온순한 분입니다. 과격한 분이 아닙니다. 아주 온순하신 분 마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분의 조언이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교회 주인은 교회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이기주의죠. 교회 이기주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탄을 이기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시작구석가 레드 교수는 사탄을 이긴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에 대한 미래의 종말론적 승리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현재적 사건이다. 현재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나는 사탄을 이긴 사람이니 틀림이 없고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해가는 우리 멋진 우리 한양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고 나의 계획과 내 뜻만을 더 먼저 앞세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일상 속에서 천천히 조금씩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한양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